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200장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105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가 아마 그 작성을 하면서 찬송가를 안 바꿔놨나 봐요. 105장으로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철신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 힘과 지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나는 복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도로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 지난주에 3분 오시고 오늘 4분 오셨습니다. 이 4분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와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나머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기쁘고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든 진리에 속한 모든 혼속들과 이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고 저희들 진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저희들 귀한 영혼들 구원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특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모든 건강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공의 주제를 살펴보는 7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지도자와 공의라고 하는 주제는 지도자와 공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지도자는 공의를 알아야 한다, 또 지도자는 공의롭게 통치해야 된다, 또 공의를 행치 않는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볼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3개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함께 읽은 잠언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은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은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은 단수형으로 그냥 왕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왕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악행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범죄, 잘못, 사악함 그런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하지만 신정국가인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인간 왕에게 면책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범죄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그렇게 부하에게 시키고 또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그가 저지른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악을 범죄 행위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역겨워한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히브리 단어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에바는 구역질 나는 것,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몹시 싫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은 범죄 저지르는 그 일을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고 혐오해야 된다. 왕이라는 그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지적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문을 읽으면 왕은, 통치자,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처럼 사악한 범죄를 싫어하고 역겨워해야 한다. 몹시 싫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가 왕이라면 당연히 악을, 범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반절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어순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처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왜냐하면 아니면은 확실히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강조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반절 내용이 상반절 내용의 이유가 되고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살려서 읽으면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된 것은 계속 제가 소개하는
제다카라는 단어, 의로움, 공정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왕은, 통치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누군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 자기의 권력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거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고, 특별히 친인척을 위해서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굳게 선다. 왕위는 공의로만 굳게 선다 그랬는데, 이 굳게 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워진다, 확실하게 된다, 확고하게 된다, 번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권력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굳건하게 되고 그 권력이 계속 번영한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 왕의 권세가 공의로만 확고하게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초반부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살펴본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라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정의와 공정이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정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처럼, 통치자가 앉아 있는 그 자리, 왕좌, 그의 권세도 역시 정의와 공정으로 특징 지어져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그 지도자를 탈탈 털어도 이 사람은 모든 정책을 공정하게 했어, 올바르게 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안 해야 된다? 또는 뭘 해야 된다? 범죄를 미워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뭐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잖아. 자기 친척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편히 봐주잖아. 뭐 나라고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거 고속도로 살짝만 틀면은 이득이 가는데 그거 살짝 틀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자기와 가깝다고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비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그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정치적인 성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정의로우냐?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냐? 한번 이렇게 말해놓고 조금 있다가 저렇게 말하고 자꾸 말 바꾸고 이런 사람은 공정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 이득에 따라서 하얗다 그랬다가 다음 날엔 검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어요? 둘째 구절은 시편 99편 4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 상반절은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각주를 보면 각주 표시가 있고 히브리어로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원래는 왕의 힘 또는 왕은 위대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베오즈 멜레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베는 접속사 and하고 비슷한 표현이고 오즈는 힘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거고 멜레크는 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왕의 힘은 왕의 능력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새 번역은 이걸 왕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주님이라고 바꿨을까? 왕이라고 해야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절 내용 때문일 것 같아요. 상반절만 보면 왕의 능력 이꼴 정의 또는 공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앞에 살펴본 잠언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왕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왕에게 능력이다. 뭐 일을 잘 처리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능력에 포함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통치자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정의를 사랑하느냐, 공정을 사랑하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왕이라고 하면 이제 이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그걸 왕이라고 안 하고 대명사를 써서 당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공평의 기초를 놓았다. 공평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 야곱에게,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건 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평의 기초를 쌓는 일을 왕이 할 수 있느냐. 이 공평의 기초를 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땅의 기초를 세운다든지 이런 표현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원리 가운데서 공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원리를 애초에 누가 세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인간이 공의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요? 인간은 공의롭다가도 불의하기도 하고 공정하다가도 어떤 편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의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신이 공의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다를 그 왕을 주님, 하나님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의 기초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행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굳이 히브리 원문에 왕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굳이 주님, 하나님이라고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걸 그냥 왕이라고 읽어도 본문을 읽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번역은 신학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의 기초에서 성경에 왕이라고 써 있는 것을 이걸 하나님이라고 바꾼 건데 그걸 그렇게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자, 통치자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 이것도 오케이. 통치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정을, 공평을 행해야 된다. 이것도 오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반절인데, 통치자가 공의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느냐? 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고 물리적인 기초를 세우시고 윤리적인 기초를 세우시고 영적인 기초를 세우셨다 할 때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정의와 공의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윤리적이고 법적인 기초를 세울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삼권 분립이 돼서 입법은 그쪽 파트에서 하죠. 행정은 그쪽 파트에서 하고 또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은 또 그쪽에서 하고 해서 지도자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왕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고 왕에게 모든 권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법을 세우면 그게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세울 것이냐 라고 할 때 공의로운 법을 세워야죠. 그리고 왕은 공의로운 법도 세울 수 있고 불의한 법도 세울 수 있어요. 왕이 폭군이면 자기한테만 이로운 법을 세울 수도 있겠죠. 자기 이전의 통치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 걷었는데 자기가 더 먹겠다고 내가 오늘부터는 세금 5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누가 뭐라 그래? 왕인데. 그런 점에서 본문을 왕이 공의를 세운다, 공의의 기초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어떤 법을 세운다, 입법을 하는 행위로 보면 이것을 왕이 하는 행위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 왕도 법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기초를 놓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아까 잠언에도 나왔던 견고해진다 하는데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쿤이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초를 놓는다가 아니고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세운다, 고정한다, 확실하게 한다, 확립한다, 지정한다,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지정한다. 그것을 적용한다. 이런 의미로도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들의 그 삶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공정한 법, 공의로운 법을 세운다. 그렇게 읽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공의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의로운 법을 세우는 거예요. 공의로운 법을 세우고 인간이 만든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할까 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죠. 사기꾼들이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그 허점을 막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법을 시행하는 것까지도 끝까지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법을 정했는데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그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봤더니 요런 허점이 있더라. 그럼 요거 바꿔 해서 그 법이 정말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역시 통치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반절에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명이고 그 야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인간 왕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고 그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여기 공의와 정의는 제가 공의 첫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공의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 미시파트하고 제닥합니다. 그래서 공적이고 법정적인 정의와 그리고 사적이고 관계적인 이 공정 모두가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법도 공의로운 것이어야 하고 그런 사법적인 거 말고 민간에서 사람과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어떤 민사, 형사 말고 민사적인 그런 법들도 역시 공정하게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치와 그런 법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인간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 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통치한다, 다스린다가 무슨 남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통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 공의예요. 공정, 정의. 그래서 성경이 통치자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세 번째 구절은 잠언 29장 4절입니다. 잠언 29장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뭔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도 아주 비슷해 보이는 그런 구절인데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잠언 16장 12절은 거기서는 공의로만 왕위가 왕좌가 굳게 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16장에서는 공의가 왕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구절 29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공의가 왕위만이 아니라 나라도 튼튼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볼 때 왕위가 왕의 권력이 튼튼하면 대부분 나라도 튼튼해져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전제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의 그 통치권이 튼튼하면 나라가 튼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 김일성의 그 통치권이 견고하면 북한이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소련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통치자, 독재자의 그 권력이 튼튼해지면 백성들은 죽어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치자도 공의로워야 하지만 그 통치자가 공의로워야 나라도 튼튼하고 백성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치자가 그 권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붙잡고 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냐.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줄 알고 나만 혜택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혜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뭐 성군, 세종대왕, 우리가 성군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대왕 떠올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다윗 떠올리겠죠. 근데 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폭군도 있잖아요. 연산군, 또 암군, 어리석은 왕, 선조. 왕이 머리 꼭대기가 둔하거나 포악스러우면 백성들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왕이 절대 권력에 욕심을 내면 그 나라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지든지.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만이 나라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반절은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상반절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상반절에 공의로 다스린다가 하반절에선 뭘로 바뀌었어요? 뇌물을 좋아한다. 공의를 다스린다의 반대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불의로 다스린다. 불공정하게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공의와 불의가 아니고 공의와 뇌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칙적으로 요구하시는 통치자, 정치가의 덕목이 공의라고 하면 뇌물은 이건 장사꾼 같은 마음인 거죠. 자기의 위치를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우리 그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홍익인간, 널리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만 이롭게 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 그런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득세하겠어요? 간신히 득세하겠죠. 뇌물 갖다 바치고 관직 매매하고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백성들이 죽어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나한테 돈 뭉치 갖다 주고 시계 갖다 주고 백 갖다 주면 그 사람 위해서 정책 다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뇌물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뇌물은 무엇보다도 불이한 재물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굽게 한다. 구부러지게. 원래는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재판 결과를 이렇게 비틀어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판결을 내리죠. 왕이 뇌물을 받으면 그 전반적인 정책이 비틀어지는 거죠.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절대로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아먹은 게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요? 뇌물을 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간신을 가까이 하고,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통치자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서 다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 졸려서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데다가 부지런하면 더 큰 문제예요. 어리석은데 게으르면 그냥 혼자 앉아서 민기적 할 텐데, 부끄러우면 부지런하면 여기 가서도 사고치고 저기 가서도 사고치고 저기 가서 헛소리하고 저기 가서 엉뚱한 짓하고 밑에 사람들이 고달파요. 왜? 다 커버 쳐야 되잖아요. 바이든 그러면 날리면 했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을 여기저기서 다 벌려놓으니까 수습이 안 돼요. 그럼 나라의 일을 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 뒷수습하러 쫓아다니니까 백성들의 삶은 다 뒷전이죠. 결국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원칙이고 원리예요. 오늘은 좀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했더니 오늘 빨리 끝나겠네요. 자, 정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기본적인 정치 체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줄여서 정체 그러는데, 너 정체가 뭐야 할 때 그 정체가 아니고 정치 체제를 줄인 말이에요. 이 정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명이 머리가 돼갖고 다스리는 왕정, 그러니까 1인 지도 체제, 왕정. 그 다음에 소수가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귀족정.
귀족 정치. 그리고 다수가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백성이 주가 되는. 그러니까 1인 한 사람이 주가 되는 건 왕정. 소수 몇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는 귀족정. 모든 백성이 다 주가 되는 건 민주정.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3가지가 아니고 6가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정이 이게 잘못되면, 왕정이 나쁘게 시행되면 이거는 이제 폭군, 전제주의가 되죠. 전제주의. 귀족정도 소수의 지도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일반 백성들이 역시 죽어나죠. 그래서 이게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순서고, 이게 이 정치 체제가 잘못되고 타락했을 때의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3개 중에서 가장 괜찮은 체제가 뭐냐? 뭐 같아요? 현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를 채택하니까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아니에요. 왕정, 귀족정, 민주정 중에 제일 효율이 좋은 건 왕정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성군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 다윗왕. 1인 지도자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릴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이 귀족정이고요. 이 3개 중에 제일 효율이 떨어지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왜 현대의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취할까? 반대의 경우 때문에 그래요. 이 3개의 정치 체제가 타락하고 나쁘게 사용될 경우에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왕정이에요. 왕이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권력을 막 남용하고 하면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6개의 정치 체제를 놓고 보면 왕정은 1등이고 6등이에요. 제일 잘 될 땐, 잘 시행될 땐 제일 좋은데 잘못될 땐 제일 나빠져요. 귀족정은 잘 될 때는 2등인데 이게 타락했을 때는 5등이에요. 뒤에서 2번째예요. 민주정은 잘 될 때는 꼴찌인데 못 될 때는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적은 거죠.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왕정을 채택하는 건 말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민주정을 채택하는 건 로우 리스크, 로우 턴이에요. 잘 돼도 별로 먹을 게 없지만 이게 망해도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현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이에요. 민주정치가 올바로 시행돼 봐야 그것은 꼴찌예요. 세계의 정치체 중에 꼴찌예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타락해서 소위 말하는 우중정치가 되더라도 그 경우에는 세계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아요. 손해가 제일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최고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왕정이 최고니까 왕을 세우자 그랬는데 이 왕이 갑자기 헷가닥 해버리면 어떻게 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제일 손실률이 적은 쪽을 선택하자 해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민주주의가 잘못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거기 덧붙이죠.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삼권 분립을 한다든가 다수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보완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정치 체제를 취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왕이 됐든 귀족이, 소수의 귀족이 됐든 일반 모든 백성이 됐든 모두가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왕만 공의로우면 돼요? 백성은 다 썩어 빠졌는데? 아니에요. 왕도 공의로워야 하지만 백성도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하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계속 교육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도덕. 요즘에는 도덕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땐 도덕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보면 인사하는 거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해야 돼.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해서 무엇이 공정한 거고 무엇이 정의로운 거고 무엇이 공인지를 계속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 근데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누가 해요? 그것도 윗대가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되고 장관들이 해야 되고 그 공의와 관련된 교육 정책을 잘 세워서 이상한 거 만들어서 쇠뇌시키지 말고 상식적인 공의를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온 나라가 지도자건 백성이건 모든 백성이 공의에 대한 올바른 견해, 의식,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정말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지도자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뭐 시간 한참 지내야 되겠지만 열왕기나 사무엘서나 열왕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야?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해요. 지도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왕은 뭐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세우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이제 쿠데타 일으키면 지가 왕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지만 정통적인 그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너 대통령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잖아요.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올바른 사람인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로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지역, 정당, 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제가 흔히 받고 말하는 것처럼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뭐 한 나라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명, 3명이 모여도 그 점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럼 나는 내가 리드하는 입장에 있을 때 나는 공정하고
공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아까 불렀던 찬송 105장 2절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고 또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은 공정한지, 공의로운지, 정의로운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한 자락,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공의롭고 공정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가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시기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각 심령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복 내려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공의로 물들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각 심령과 각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진리와 자유의 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라이브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이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